오늘은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7장 13절 14절 말씀 있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꿈과 환상을 통해서 바벨론의 멸망과 그로 인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귀한 이후에 일어날 역사들, 일어날 제국들에 대한 환상과 예언을 보여주셨죠.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이 영광스러운 모습,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모세도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지만 볼 수가 없었죠. 근데 다니엘이 보았던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그분은 머리털이 양털같이시다. 정결하시고 흠이 없는 주님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의미하는 것이고 그 주님께서 보좌에 앉아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의 기준은 책들이 펼쳐져 있었다 말씀하고 있죠. 그 책에는 악한 행실과 의의 행위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역사의 모든 일이 기록되어 있고 각자 개인의 삶의 모습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하고 악한 세상의 나라와 세력들에 대한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 짐승, 네 번째 짐승인 로마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이 짐승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과 복음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와 그를 추종하는 세력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귀환 이후에 펼쳐질 역사들,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인 로마 시대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셨고 또 재림과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짐승인 로마와 그에게서 나오는 작은 뿔, 적 그리스도죠. 그를 따르는 모든 나라와 세력들이 마귀와 함께 심판을 받아 불 속에 던져질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뿐만 아니라 재림 이후에 이 땅에 임할 마지막 심판과 연결된 그 시대에 일어날 적그리스도의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해 놓으셨네요. 13절에 내가 또 한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었다. 인자 같은 이가 그러니까 모든 짐승, 즉 하나님 대적하는 제국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인자가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여기서 인자는 누구일까요? 인자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이는 곧 성육신하실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몸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적 호칭으로
사용된 말이죠. 메시아, 인자. 그러니까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 구절을 자신에 대한 예언임을 인정하셨어요. 말씀으로 인정하셨고, 또 자신을 호칭하실 때 인자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시죠.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는 말씀이 있죠. 인자라는 말을 사용하시면서 구름 타고 능력으로 오신다. 그러니까 이 본문 이 다니엘서 7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자신이 바로 인자임을 증거하시고요. 마태복음 26장 64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곳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여기도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 이런 말씀 하셨죠. 이 말씀 다 인용된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3장 26절에도 보면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과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보면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인자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시죠. 마가복음 14장 21절에도 인자는 거기에 대하여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니까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성육신하실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임을 분명히 예수님 자신도 증거하셨음을 알 수 있어요. 또 여기 인자는 바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서신서에 보면 그의 서신서에서 빌립보 2장 7절이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증거하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입니다.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셨으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심으로써 그분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확증된 것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도 예수님과 그리스도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하지 않았죠. 배척하고 대적하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죽인 바리새인 공의원들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이미 인자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가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말씀을 다니엘서 말씀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록하여 남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인자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인 거예요. 이게 예언서, 선지서 말씀과 연결해서 묵상해 보면 절대 부인할 수 없거든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다니. 아니 본인들이 눈을 감아버리는 거죠.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 모든 선지서를 쭉 묵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취되었는가 아주 자세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은 눈을 감아버리는 거죠. 그 말씀들에 대해서는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듣지 않아요. 아주 완악하죠. 교만하고 완악합니다. 이걸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고
그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잘못된 삶을 버리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고 얻는 자들이 되어야지,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고 듣고 싶지 않은 말에 귀를 닫아버리면 과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유대인들처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의식하는 신앙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우상숭배입니다. 자기 본의의 신앙생활이 뭐다? 우상숭배입니다. 이걸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부인을 해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구원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세워질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네. 육체로 난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만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표면적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아니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 피로 씻음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부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실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계시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역사 속에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새 언약이죠.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언약,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는 언약이죠. 그래서 14절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다.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은 영원한 권세.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나라. 그게 진정 하나님의 나라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고 그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구원자이고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분,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옛적부터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께로서 인자로 오실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약속이잖아요.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시고 심판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을 인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그대로 성취되었죠. 자, 이 말씀에 대해서 먼저 이전에 있었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사야 9장 6절 7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아이가 태어난다. 아기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성육신하실 그리스도잖아요.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고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를 이루시리라. 아멘.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나 동정녀 마리아 탄생 다 예언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고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그 아들이 정사를 배웠고 기묘, 묘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다. 그 아들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육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입니다. 그 성육신하신 참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 주셨대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을 통한 인류의 심판자의 자격을 입증하셨죠. 사도행전 17장 31절에도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셨다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는데 이에 그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려주심으로써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심판하실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참된 심판자가 되신다. 로마서 2장 12절 이하에도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하는 자는 율법이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런 이들은 양심의 증거가 된다.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데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그 심판하시는 자가 누구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참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실 것을 증거하고 있죠. 그런 자격을 부활 승천하심을 통해서 죽으심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심판자로 확증되셨도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과 나라들, 다른 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다. 권세는 소멸하지 않고 영원하며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아요. 모든 백성과 나라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성육신하시고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될 것이다. 권세는 영원 무궁하다. 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모든 민족 백성들에게 전파되었죠. 이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김에 그분을 경배하는 일이 지금 성취되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주님을 섬김에 따르게 되지 않습니까? 인종을 초월해서 민족, 문화를 뛰어넘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에 성취되었지 않습니까? 계속되어져 왔고 특히 이 시대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이루고 계세요. 그때 이제 하늘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겠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때. 마태복음 24장 14절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온 세상에 전파돼요. 지금 전파되고 있죠?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다 전파되면 끝이 온다. 끝이 온다. 이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유일하게 가로막혀 있는 것이 지금 북한입니다. 곧 무너지겠죠?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거예요. 악한 권력자를 제거하시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리하실 거고 반드시 문이 열려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이겠죠. 하나님의 본 백성들이 끝까지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쉽지 않아 보이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중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 곧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곧 임재하실 것 같아요.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도적같이 임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그런대로 주님께서 그 날과 그 시는 하나님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지만 사실 갑자기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지는 그때에 주님께서 오시겠죠. 그날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예언하신 초림과 재림 또 마지막 심판까지 자세히 다 말씀하셨고 지금까지 모든 것이 다 성취되었지 않습니까? 이제 오직 하나,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 그 이후에 세워질 새 예루살렘, 새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히 이 땅에 세워질 것이다. 영원합니다. 영원히. 반드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이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할 것이다. 어둠에 속한 자들은 피할 수가 없이 당하게 될 것이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한다. 너희는 빛의 아들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죠.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낮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은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요. 빛의 아들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면 알겠죠. 계속 이어지는 말씀. 빛의 열매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나니라. 성령의 열매, 육체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의 열매가 있는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추수하러 오시는 거예요. 이런 열매가 우리 인격과 삶 속에 있는가? 빛으로 살고 있는가? 어둠 속에 빛을 발견하는 거 어렵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마주하게 될 것이고, 어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공인 심판에 처하게 되겠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것을 작정하시고, 이렇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계시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네요. 다니엘 선지를 통해서 이미 초림과 재림하실 그리스도 전체, 인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전체를 다 알게 하시고 보게 하셨네요. 이 다니엘서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한 지혜와 교훈을 주는지요. 이 계시의 말씀들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예수님이 이 말씀처럼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며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시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게 하시는 이 말씀을 이루시는 과정에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요 악한 죄인의 괴수 중에 완전히 악한 죄인들인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주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어 착함, 의로움,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며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는 모든 우리 가족들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파되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준비되어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 주님 오시는 날 혹은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는 그날 부끄럽지 않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